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위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는 황금과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 한 권만 잘 알아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이 길어서 잘 소화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복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잘 모르면 종교 생활해요. 종교 생활하면 불쌍한 사람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는 거죠. 언제나. 한마디로 예수 믿는 목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가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아직도 내가 이 자유를 모른다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해요. 복음이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목만이라도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저기도 써 있지만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지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말씀도 모르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교회에서 상공부 자꾸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매주 설교도 듣고 그러지만 왜 삼공부에 자꾸 오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돼요. 껴야. 안 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삼공부를 안 하면. 그럼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참 중요하죠. 어떻게 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그러니까 상공부를 통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정.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건데 예수님을 잘 알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부부생활 아름답게 할 수 없어요. 사랑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사랑해요? 아니 살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잘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을 내가 잘 알게 되면 내 감정적으로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저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정말 나를 잘되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인데요. 그 사랑을 내가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정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목장에서 자꾸 삶을 나누라는 이유가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야 서로 사랑해요. 목장을 형식적으로 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삶을 나누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장 안 가면요, 여러분 신앙 안 자라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부딪히면서 잘하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함께 울고 그래야 정 들죠. 그렇지 않으면 정이 안 들잖아요. 실제로. 그게 목장.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가정에 모여서. 그래서 목장이 중요해요. 목장을 꼭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자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잘하는 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여러분 몸이 다 건강해야지 건강한 거지 한쪽 손만 내가 못 쓴다 이게 장애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연합 예배가 여기 지정의라고 써 있잖아요. 주일 연합 예배는 말씀 듣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화돼야 돼요. 생활화. 그러니까 영적인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어야 행복 습관을 가져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습관, 예를 들어서 기도 습관, 말씀을 날마다 읽는 습관,
이런 습관을 잘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길러줘야만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의지적인 결단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서 자꾸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들이는 거죠. 이렇게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맞아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로마서는 복음을 잘 알아라. 복음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기도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 기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진짜 누구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기도의 종이세요? 처음부터 이게 명확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기도의 종. 예수 기도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노예는 자기 뜻이 없어요. 언제나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 돼요.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기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 뭘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렀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를 왜 불렀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불렀어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잘 아셔야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복음도 잘 모르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왜? 복음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잘 못 깨닫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라고. 이게 무슨 표냐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복음 생활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게요. 다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복음 생활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용납받았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순종해.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예를 들면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 벌 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지키는 거. 그런데 복음에 사는 사람은 순종하는 동기가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 요새 이제 제가 그 컨퍼런스 가면 육겹주를 인도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리더로서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운 목회라고 원로 목사님이 쓴 책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고 갔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참 아름답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너무나 부족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집안이 어려워서 배움도 이렇게 부족하고 그러는데 성실히 열심히 정말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고. 첫째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됐다는 건 기적이라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30명 교인만 주면 내가 평생도록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30명이 아니라 3,000명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정말 평생을
자기는 짝사랑을 하며 목회했다. 그 얘기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짝사랑했다고. 또 자기는 제가 그런 큰 사랑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언제나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던 자기는 교인들을 짝사랑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 자체, 그 하나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왕의 자녀가 돼요? 또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정말 영생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은혜 나 같은 것을 써준다는 것 자체가 더럽고 추한 나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주고 써준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로 형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들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뭐냐?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 기도로 구성되고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 내 상황 바꿔달라는 기도를 자꾸 많이 하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의 기도 생활은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주로 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방 소개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내 인격이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심지어는 목사들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하게 해달라만 기도를 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정말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세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을, 사랑이 최고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최고의 것을 안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최고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최고의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기도를 하셔야지. 말씀대로.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를 위해서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이 로마서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야 자유를 얻게 되고 정말 은혜 속에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가 왜 안 되냐?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날마다 내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고 내 상황과 형편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실제로 살아보면 뭐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바꿔주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소유를 바꿔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람됨을 바꿔주기를 원하세요. 네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것도 안 됐는데, 돈 달라 해서 돈 많이 주면 너 그 돈 갖고 무슨 짓 할 건 내가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정말 복음을 알고 이 로마서 이제 말씀 오늘부터 나누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다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루었고 그걸 다 써놨다는 얘기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하게 나셨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성,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걸 잘 알면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정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분, 이게 참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요,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금방 비판하고 정죄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삭개오도 받아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손가락질하는데 또 정말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 주시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정말로 그 뜨거운 데 물을 길러 왔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던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은 받아들였다고요. 여러분 목장이 그러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수용성이 있어야 돼. 이게 교회여야 되는 것이. 그냥 오라고, 술 먹고도 괜찮고 무슨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은혜 받으면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것이에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가서 바로 전도하잖아요. 예수 만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완전히 방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 사람은 평생 전도자로 삽니다. 생명을 걸고 전도합니다. 왜?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을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예수를 몰랐으면 완전히 평생 술주정뱅이로 살았을 사람이 예수 믿고 술 끊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안전해요? 평생 전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봤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써 있고. 이게 복음의 능력. 인성.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너의 아픔도 너의 슬픔도 너의 상처도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안 사랑하세요? 반드시 사랑하게 되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됐죠.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도 꼭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방패가 되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고요. 오늘도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요, 귀신이 물러가게 하고요, 오늘도 동일하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죽음을 이긴다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누구 것? 내 거, 주님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꾸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찬송하는 대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생명도 주님 거, 나의 모든 것 주님 거. 주님이 나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요? 청지기로.
나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옛날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야,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이 똑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7절,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지금 이제 노마 교인들에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 아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은혜와 평강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속지 마세요. 예,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편함과 평강은 다른 거예요. 뭐가 축복이라고요? 평강이 축복이에요. 평강이 축복이에요. 재미와 기쁨은 다른 것이에요. 어떤 게 진짜 복이에요? 기쁨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재미있는 걸 열심히 하잖아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주셔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요, 서신서를 쭉 읽어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꼭 그렇게 인사를 해요. 정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뭐가 감사하다고요? 믿음이 전파돼서. 여러분 이걸 진짜 감사하세요. 정말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거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으면 좋지요? 안 좋으세요? 누가 예를 들면 선물로 몇십만 원 주면 좋잖아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버이날이라 제가 붙여요. 그래서 몇십만 원 이렇게 붙여주면 좋잖아요. 싫으세요? 좋잖아요. 돈 받아도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노마 너희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내가 가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저절로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는 사랑하니까. 넓히셔야 돼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귀고, 그 다음에 초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 월요일부터 가정 세우기 해요. 꼭 초청을 하세요. 간절하게 초청을 하세요. 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 올 이유가 없어요. 새벽에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잠 하루 안 자서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 마음 누가 움직여요? 주님이 움직여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와서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초청을 하세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또 노는 날이잖아요. 대체 휴일이라 월요일 날은 노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초청을 해서 한 시간이라도 들어보게 하세요. 그게 정말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얘기를 해보세요.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진짜 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보세요. 정말 보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어떤 가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게 정말 서기를 원하노라. 정말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자꾸 간절히 얘기하냐? 한국 교인들은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참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세상만 조금 어려우면 휘청휘청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간절하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이 자라고 나는 너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고 그래서 피차 서로 격려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 한다고요?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나님 정말 전도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복음을 위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빚진 자라고.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담아서 얘기한 거예요.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게 유명한 16, 17절이 이제 유명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안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자랑하십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복음을 알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뜻이야. 세상의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음식만 맛있게 먹고 와도 그 음식 좀 맛있더라 그러대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반드시 자랑하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안전하겠죠. 부끄러워하든지 또 복음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는 몰라서 안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예,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나고 생명을 바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된 건 별로 없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뭐 결혼을 했어요. 예, 정말 예수 믿고 핍박만 받았어요. 근데 그걸 언제나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정말로 평생을 그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이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모든 죄를,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과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이에요.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서는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17절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된 거예요. 죄를 져서 도저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뭐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갖춘 사람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다 멸망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될 수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 생활을 했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깨졌어요.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가 흰 눈처럼 하얗게 깨끗이 씻어지셨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참다운 자유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난다 해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옛날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날 너무나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고 물어봤어요. 엄마 얼마나 좋아? 형님이 그 행정고시 수석 합격했을 때보다 좋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수석 합격을 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마가 평생 고생했는데. 근데 그때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비교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은데?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새가 하늘을 훨훨 자기가 날고 싶은 대로 날아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참 자유라고 생각해요. 예, 복음을 아시면 참 자유를 얻게 돼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의 노예가 아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강과 참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참다운 해방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이제 종교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주님의 은혜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얼마나 높고 깊은 은혜인지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가정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